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나왔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원어로 좀 우리가 직접 번역을 해서 읽어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날개로 올라가리니 독수리 같으리라 하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전에는 땅에 있었다는 것을 뜻하죠. 올라가게 된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올라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날개로 올라가리니 독수리 같으리라. 그들이 독수리 같을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너무나 더럽혀지고 너무나 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이 아주 충만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하수구에 물을 떠가지고 마약이 들어있는지 측정하는 그 기계를 통과시키면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마약이 접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들고 있어요. 자기를 절제를 할 수 없고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가 가까운 것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독수리 날개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할렐루야. 거기는 마약 중독도 없고 중독으로 인한 괴로움도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고요함이 주는 평안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전기가 주는 황홀함만 있어요. 그 황홀함은요, 사람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또렷하게 만듭니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게 만들어요. 지혜롭게 만들고 지식이 충만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임재를 복사해가지고 마약이라는 것으로 선물을 줬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마약이 필요 없어요. 뭘 그거를 자기를 몸을 망쳐가면서까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가면서까지 그런 거를 먹으려고 그래. 그냥 죄악에서 떠나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임재 속으로 들어가 버려. 하나님이 계신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죄악에서 다 떠나보세요. 떠나가지고 방문을 닫고 골방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기다려보세요. 임재의 전기가 막 찌릿찌릿 흐르는데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황홀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가죽 상품을 만드는 무드쟁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황홀경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자기에 동물들이 이렇게 그 위에 얹혀져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막 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실시간으로 비전, 환상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막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좀 이따 뒤에서 볼 거지만 기도 중에 막 3층 천으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겠다. 내가 한 사람은 아는데 그 사람이 십수년 전에 3층 천으로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감히 입으로 할 수 없는 그 말들을 듣게 되었다.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를 들락날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마약이 필요 없어요. 마약은 이거는 쓰레기 같은 것이야. 쓰레기, 오물과 같은 것이야. 똥오줌을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몸에 주사를 맞으면서 좋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몸과 정신을 파괴시켜가면서 그 중독을 끊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나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좀비처럼 몸을 축 늘어뜨리고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다. 내가 차도 위에 있는지 인도 위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차들이 막 빵빵거리는데 움직이지 못해. 주변에 막 가로등을 붙잡고 힘들게 그냥 막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불쌍한 것이 그렇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힘이 쭉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나약해. 너무 약해. 너무 세상에 짓눌려 있어. 너무 삶의 무게에 짓눌려져 있어.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잠언 말씀처럼 문 밖으로 나가면은 사자가 자기를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있는 자기 방에만 갇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악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새 힘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새 힘을 얻는다. 제가 천성적으로 몸이 그렇게 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몸이 힘이 잘 빠지는 사람이에요. 제 몸 보시면 알잖아요. 빈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새 힘이 하늘에서 부어진,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몸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새 힘을 얻게 된다. 새 힘이 필요한 사람은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 목사님 교회, 아프리카의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존 아노시케 목사님 교회에 한 청년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연계 속으로 막 자기가 빨려 들려 올려지는데 자기 몸이 독수리로 바뀌는 것이. 그리고 날개가 희한하게 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검으로. 그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고 악한 영과 싸우고 내려오는데 막 연계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곳까지 갔어요.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제야 나에게로 올라오는 이 세대가 일으켜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희한한 일이죠. 그렇죠? 어쨌든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면은 그거 이단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다리는 자들은 날개로 올라가리니 독수리 같으리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올라간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것이 없다면은 올라가지 말아야지. 근데 올라간다는 것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게 되면 나는 새 힘을 얻게 된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삶의 길을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인 세계 속으로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는 지름길이 무엇이냐? 집중이다. 따겠습니다. 집중. 집중. 하나님은 집중을 원하신다. 왜냐하면 집중이 영계의 문을 여는 그 포털을 여는 키예요. 열쇠예요. 아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따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은 여러분 50%입니까? 그건 30%입니까? 하나님 향한 온 마음은 5%입니까? 100%다. 100%를 만들면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연계 속으로 빨리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온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싸움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 차단시켜라.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혼자 있으라고 했어요. 사람이 있으면 신경 쓰이죠. 그렇죠? 사람이 말 걸죠. 옆에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때로는 방구를 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정신이 막 흐트러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이. 혼자 사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혼자 사는 분은 영계로 들락날락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가족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골방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왜 문을 닫으라 하셨나? 아니 혼자만 있는 방으로 가가지고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 문을 닫으라고 하셨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밖에 소리도 들려오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집중이 편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엄청 지혜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지, 하늘로 올라가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쉬운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려. 혼자 있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갚아주시나? 하나님의 임재로 갚아주신다.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으로 갚아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승천이 꼭 예수님처럼 몸이 들려 올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가 말하는 승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로 필요한 것은 찬양을 틀라. 찬양으로 이중의 차단을 만드는 것이. 시편 22편 3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나왔죠. 그렇죠? 이 계신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앉다 나왔어요. 머무르다, 살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가다가 머무르시고 거기에 사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또는 찬양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가다가 멈추신다. 거기 머무르신다. 나에게 임재하신다. 믿으십니까? 게다가 그거는 우리 청각을 딱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줘요. 소음을 막아주는 것이에요. 방에 있어도 밖에 사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TV 소리 들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아준다. 그래서 두 배의 효과를 위해서는 찬양을 이어폰을 꽂으나, 찬양을 틀어놓은 이어폰을 꽂거나 또는 찬양을 틀어놓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승천이 빨리 이루어진다. 그러면 빨리 영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거를 더 가속화시키려면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또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한마디로 죄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사람들, 그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나왔어요. 왜 사도 베드로가 배고픈 중에 남의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황홀경 속으로 쏙 들어갔을까? 그 환상을 보는 황홀경 속으로, 무아지경, 자기를 잃어버린 무아지경 속으로, 그 신비한 세계 속으로 어떻게 쏙 들어갔나? 마음이 청결해서 그래요. 아주 배고픈 중이고 밑에서는 막 베드로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 냄새가 막 풍겨오고 옥상이니까 사람들 소리도 막 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와중에도 영계 속으로 쏙 들어갔나? 마음이 청결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산전수전 다 겪고 예수님도 배반해봤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어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주님을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합니다. 필레오 사랑을 말했어요. 네, 예수님은 이 사도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회복시켜주는 말씀했어요. 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널 부르셨으니까 너는 그 일을 해라. 용서해 주시고 그 일을 계속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명예도 필요가 없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필요 없고 막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뭘 자기가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도 목회자로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 바랄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잠깐만 그 배고픈 와중에 음식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연계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가지고 놀라운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 이스라엘 말고 해외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 그래서 그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의 지구 반대편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밖으로부터 자기를 차단시켜야 돼. 집중을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찬양을 틀어라. 어린 친구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서 영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악한 영들이 만지를 못해. 두려움의 영이 만지를 못해. 만지지 못하면은 아주 깜깜한 집안에 혹은 방 안에 혼자 있더라도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세수를 혼자 집에서 하고 있으면 꼭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누가 있는 것 같아. 세수를 하자마자 방으로 막 뛰어들어요. 혼자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이 왜 있냐. 이런 이상한 행동을 왜 하냐. 두려움의 영이 계속 건드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듣는 걸 좋아했어요. 1, 2학년 때. 그리고 그때는 무서운 소재를 갖고 있는 그 해골바가지 나온 같은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 책들을, 귀신 나온 책들을 막 읽어요, 집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러면 집에 오면은 계속 생각을 하고 상상의 상상을 꼬리를 몰아가지고 꼭 누가 옆에 있는 것 같아. 잠자다 깨면은 꼭 누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불을 더운 여름인데 머리 끝까지 덮고 있는 것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편하게 시원하게 이불을 적당히 덮고 여름이면 배만 덮고 잔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두려움의 영이, 두려움을 넣어주시는 그 영이 달라붙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셨죠? 두려움의 영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빨리 영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죄악에서 떠나고 문을 닫고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면은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다. 하늘의 전기가 내려오면은 손을 대고 있는 두려움의 영은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 뜨거워 하고서 가는 것이. 믿으십니까? 지금 얘가 뜨겁다고 소리 지르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이유는 나한테 성령의 불이 없어서 그런 것이. 내게 불이 없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의 불이 없다. 어른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몇 달 후의 일을 걱정하고 1년 후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두려움의 영이 떠나지 않아. 성의 불이 다 꺼져버려서 그런 것이.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활하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포효하는 방언이 임하기 시작해요. 포효가 뭐냐면은 울부짖는 방언. 아주 큰 소리로 울부짖는 방언이 임하기 시작해요. 포효 방언. 여러분, 포효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을 보면은 첫 번째로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음.
또는 그 울부짖는 소리, 사람, 기계, 자연물 따위가 아주 세고 거칠게 내는 소리를 비유적으로 이런 말 이렇게 나왔어요. 이 포효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큰 소리를 외치신다고 나왔어요. 자, 읽어드립니다.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소리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면 멀리 뿔뿔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안식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죠. 그렇죠? 요에서 3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이 성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큰 소리로 내가 억제할 수 없는 방언이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비로소 편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힘들게 그 필리핀으로 존 아노시케 목사님이 오신다는 그 필리핀으로 제가 9월 달에 집회를 갔어요. 제가 집회를 해외까지 가서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근데 그 노력을 해서 거기에 다다랐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포효하는 방언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사역자들, 목회자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라는데 그때 기도할 때 제 안에 아주 커다란 불이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막 억제할 수 없는 이 포효하는 방언이 저뿐만 아니라 이 필리핀 사람들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이거는 사자가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게 이단적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보면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라고 나잖아요. 그렇죠? 포효하는 것은 강력하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어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효하시는 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부터 애굽과 아수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해주시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포효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세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너무 새로운 것을 많이 들으면 사람이 소화를 다 못해. 지금 포효 방언조차도 생소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유튜브 기독교 채널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각 곳에 방언하고 기도회를 갖는 그런 채널들 들어보면 이 포효 방언이 지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엄숙한 분위기,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 포효하는 방언이 세계 각 곳에 지금 퍼져 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말세로 갈수록 악이 더 심각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포효하시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자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 자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찬양을 틀어놓고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모든 죄악에서 떠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 제게 독수리 날개로 올라간 같은 그 놀라운 승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제 영이 주님의 계신 존전 앞으로 나가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3층천까지도 올라가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포효하시는 그 나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엄청난 울부짖는 목소리를 제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